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떠십니까? 교회를 가자고 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서 교회에 가면 꼭 불편하게 만듭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모임에 꼭 나와라, 양육받아라, 안 하면 눈치 보이고 하기는 싫고 또 억지로 하면 신앙 좋다고 일까지 시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 괜히 발을 디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가운데 진짜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도한 것 말고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인도는 원래 믿었던 교우들이 어떤 이유로든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 소개해서 모시고 오는 게 인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에서 열매를 거두신 분이 혹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습니다.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나눔이라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자는 마음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빈자리만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예배 한 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내가 품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심 이후 바울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늘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왜 그렇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까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듣도 보도 못하던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목숨마저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믿겨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일, 그것도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죽으신 일, 이것이 가지는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나눕니까? 은혜의 기쁨을,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려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 같은 그러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주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 것과 관계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존재 자체로 규정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쓰다라는 말도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향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존재의 규정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경책과 경계, 권함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오래 참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나의 못나고 모나고 뾰족하고 상처내는 이러한 성품들을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이 왜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품었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생명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책과 경계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증거를 대고서 유죄로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각성시킨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거의 동시적인 개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먼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경책하다, 경계하다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권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선 우리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같이 낮아진 마음,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어려움을 진짜 같이 느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잘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여기에 먼저 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그대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관계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언이 아니라 삶이고 동행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바른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관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보여지는지,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싫다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치면 다 목사고 장로라는 거죠. 그게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건 교인들이건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천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는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핵심을 잃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그거는 사라지고 그저 전도하는 기술이나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그리고 바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교회는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길에는 말보다는 삶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세 분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셨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맨 앞 본문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뜻은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구절들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던 전도자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단의 포도주처럼 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더라도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말씀 전파다. 이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평생을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6.25가 한창이던 1951년에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비,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끙끙대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뒷문을 열어서 도망하게 해주었습니다. 늘 직접 양말을 꿰매 신는 검소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제자들이 찾아오면 꼭 방석 아래에서 봉투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사셨고 그래서 병원 이름도 복음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였습니다. 장기려 박사, 그분이 했던 모든 사랑과 헌신은 전부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명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은 주님이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말씀 전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전했던 말씀 모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을 강동평강교회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별겁니까?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